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이 우연히 갑작스럽게만 다가올까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트래블러스 보험사에서 일하던 윌리엄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산업재해와 사고들의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는 중에 중요한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한 번의 산업재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경고가 될 만한 작은 사고들이 29번 일어나고요. 그 29번의 작은 사건들,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 신호가 될 만한 그런 작은 실수가 300번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1대 29대 300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하인리 법칙입니다. 하인리는 보험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대체적으로 분석한 이 자료들이 산업재해이지만 사회과학자들은 이 법칙을 개개인의 인생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요, 똑같은 사고를 예방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요,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일리 법칙,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일어난 후에 사고 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서 그 일들이 이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꾸로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어떤 사고와 어떤 일에 상관성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별똥별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별똥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곧 주인공이 죽게 되겠구나. 이것은 작가와 독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인물은 그 별똥별이 앞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인생의 위기를 겪기 전에 분명 경고와 신호가 있기는 한데 알아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정확하게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인리 법칙을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요, 우리는 결국 겪어야 할 고난을 그대로 겪고요, 겪어야 할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의 이런 학문, 이런 분석과 다르게 성경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경고와 신호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를 예비하고 극복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요, 유다의 드고아라고 하는 가난한 마을의 목동이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저함 없이 자기 생업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북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가는 곳은 유다였지만 그가 사역한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어난 곳은 남한인데 사역을 한 곳은 북한 가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갈라져 있었으니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습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보기 드물게 큰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경제는 호황이었고요, 나라의 영토는 확장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때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지독히 가난한 마을에서 목자로 살아가던 사람을 선지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잊게 했습니다. 신앙과 삶, 그리고 정치와 경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4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서 살았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잠을 자고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5절을 보면은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자신을 위해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넉넉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6절을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흥청망청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풍요가 있잖아요. 그러나 흥청망청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시고 그것을 감지한 요셉이 그때부터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기근을 준비하죠. 그래서 그 기근을 아주 훌륭하게 넘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이미 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풍요로운 것을 되게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삶의 목적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요. 700년, 그 당시 이후에 7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다면 그런 자신을 걱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이 일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아모스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요, 평생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형제와 가족도 속였던 사람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야곱은 재물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축적한 물질의 풍요가 바로 야곱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거짓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주셨죠. 그렇게 얻은 영광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야곱의 영광을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 12절을 보면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리고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그렇게 떠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은 영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봤자 쓸개처럼 그리고 쓴 쑥처럼 인생의 쓴맛만 본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훨씬 인생을 달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보다 더 못하다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허무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삶의 목적이 물질의 풍요입니까? 성경은요, 풍요롭게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재물을 모으고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외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외에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온 지 오래됐다면요, 위기가 지금 가까이 다가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니 법칙 1대 29대 300으로 따지면요,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찬 거고요, 29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다다른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인생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인 것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7장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메뚜기 떼를 통해 먹을 것을 없애버리는 경제적인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메뚜기 떼의 이 심판이 상징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많은 수의 이 메뚜기 떼가 와서 이 펄복 대지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 메뚜기 떼가 와서 싹 다 먹어치우는 일이 일어나는 건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재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는요, 실제 곤충인 메뚜기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죽자 살자 일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려서 벌어온 모든 돈을 몸을 살리는 곳에 쓰는데 끝나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그게 메뚜기 떼의 심판이에요. 너는 재물이 영원할 것 같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성실하게 재물을 모았어도요, 재물이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을 때 삶을 잠깐 편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장 2절을 보면은요, 간결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전에 그 재물을 쫓는 야곱의 영적인 상태로 되돌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괘씸하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편안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이루어지는 어떤 도구라고, 디딤돌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잘하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 어려운 지점이 하나 이상씩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요. 재물을 대하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도 잘할 수 있고 다 잘하는데 유독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기보다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는 게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만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인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신앙심이 좋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데, 집에 돌아가면 배우자에게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무례함이 일상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이 없는 가족이니까 허물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에 가면, 또 사업장에 가면 평소와는 다르게 완전히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돌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연약하다고 간청하는 아모스의 이 간청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1대 29대 300, 29와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찼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돌이킨다면 인생의 재난과 고난이 네 인생에 닥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가정에, 네 자녀에게
이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그러나 만약 결단하지 않고 계속 미적거리면서 머뭇거린다라고 한다면 4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바다를 삼킨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비유죠. 불이 어떻게 바다를 삼킵니까? 바로 꺼질 텐데. 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이고요.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불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삼킬 수 있는 그 세력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땅을 넓히고 재물이 축적되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가 본데, 훨씬 더 강한 불같은 세력을 통해서 세상을 삼킬 때 너희들도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바사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모든 결과물은 결국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 이번에도 아모스는요,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또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번번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요, 심판받지 않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여준 행태는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일어나는 작은 신호와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과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지 않고 재물과 이해 득실에만 온 마음을 쓰고 살아간다면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찬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잠자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다투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온다면 29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다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하루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걱정이 안 된다면요,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꽉 찬 것입니다. 허무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 허무한 일을 계속해서 중독돼서 벗어나지 못해요 라고 하고 있다면요, 29라고 하는 숫자도 다 찬 거예요. 곧 위기가 닥쳐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움과 공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돌이키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이고 신호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면 수습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셨다면, 용서와 기다림이 영원하셨다면 경고 안 하셔요. 경고하신다는 거, 지적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지킬 수 있고 그 행복을 삶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은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거운 추의 이 실과 같은 끈을 이렇게 다리면 이게 딱 수직이 되잖아요. 땅하고 수직이 되면 수직이 맞는지, 건물이 삐뚤어졌는지 잘못 쌓아졌는지 이 가늠하는 그 기준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댔는데 벽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 수고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부셔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쌓은 담 곁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번역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평생 담을 쌓았어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열심히 인생 산 게 하나님과 담을 쌓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 담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부딪혀요. 그럼 하나님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요,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뭐 비슷하죠. 성벽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번역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신호를 무시하고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히 잘못된 성이죠. 결국 하나님의 다림줄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또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성실하게 그 성을 쌓았어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아모스는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림줄에 닿거나 넘어서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다림줄을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 너희들이 담을 다시 쌓지 않고 그 성전을 다시 쌓지 않으면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경고와 신호를 보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말이에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임시적으로 모시던 곳인데, 제사하던 곳인데, 이 산당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도 제사하고 그 지역 우상도 섬기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산당이에요. 오늘날에도 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산당이 있다고요. 그 산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때에 따라 재물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이 산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파괴하신다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성소를 파괴하신다는 것 좀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걸 파괴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산당까지 파괴하는 건 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파괴한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면 그 인생도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다른 곳에 있고 내 계획은 따로 있다고 여긴다면 파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따라가서 때려 부시지 않으셔도 스스로 파괴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도 위기를 겪지 않거나 아니면 다행히 위기를 잠시 모면했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위기가 다시 올 때는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늘 복된 삶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다림줄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다림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마음을 새롭게 디자인하며 살기 시작한다면 바로 앞까지 다가왔던 위기와 재난과 고난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복이,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너진 성벽, 무너지게 될 담에 대해서 더 이상 아깝다고 여기며 미련을 갖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림줄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새로운 인생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했어도 그 위기가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도 감당할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때가 바로 최고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보낸 신호와 사인을 다 알아본 너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마 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